자,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혹시 너야 그럼? 혹시 너야? 나는 아니야. 혹시 너야? 자, 여러분, 회사가 설립되는 과정들 중에서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스타트업이라는 겁니다. 스타트업은 뭐냐면은 이렇게 핀마이크 낀 이렇게 대표님들이 이렇게 스티브 잡스처럼 목티 같은 거 이렇게 후줄근한 티셔츠 입고 갖고 이렇게 PPT하고 이렇게 회사 소개를 하고 자기 비전을 소개를 한 다음에 그 회사 대표가 나 이런 회사를 설립할 거야 라고 주장을 할 때 거기에 야 정말 좋겠다, 나도 그런 회사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초기 멤버들이 모여서 회사를 막 만들어 가는 걸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 스타트업이라고 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뭐 배달의 민족 같은 회사, 혹은 토스 같은 회사,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바로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회사지. 사람들 앞에서 대표가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 브리핑도 하고 자기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막 말하면서 사람들 중에서 그 꿈이랑 비전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를 하는 거야. 얘들아, 그런데 최근에 상황과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많은 회사들이 문을 막 닫고 있지.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해볼까? 현민이가 스타트업을 딱 차리는 거야. 누구를 데리고? 립다운 217을 데리고. 립다운 217을 데리고, 자, 내가 이런 내가 변호사는 못됐지만 내가 이런 회사를 한번 차려볼 거야. 이래서 현민이가 스타트업으로 회사를 딱 차렸어. 그런데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지다 어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업 실패. 야, 이 회사를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온 거야. 그러니까 현민이가 직원들을 이제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중대 발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이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일하시고 우리 이제 정리합시다. 야, 현민이가 이렇게 딱 중대 발표를 하는 순간 그 사무실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야, 아무리 현민이어도 개판이지. 막 찬영이 형도 그래 현민아 너라면 그러지 않겠지만 그래 너라면 내가 한번 믿어볼게 하면서 막 같이 막 회사에 참여해주고, 아니도 알았어 양현민 너가 한다고? 그래 한번 해보자 막 다 같이 참여를 했는데, 막상 우리가 시간을 막 가지고 이 회사를 막 열심히 한번 성장시켜보자 라면서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잖아. 마음이 되게 쓰릴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요 중대 발표를 하는데 서다인이 생글생글 웃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쟤는 괜찮은가?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아인이가 이 발표가 끝나고 나서 다인아 어떻게 넌 좀 괜찮아? 그러니까 다인이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 나는 알바야. 나는 알바라서 괜찮아. 응, 난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직원인데 현민이가 다인이한테 무슨 당한 게 있었는지 다인이를 알바로 뽑았던 거야. 얘들아, 알바는 직원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 뭐가 다를까? 책임이 없어. 알바는 뭐만 받으면 돼? 돈만 받으면 돼. 내 최저시급만 맞춰주면은 돈만 주시면 나 오케이. 그 회사가 망하든지 말든지 그 회사 망하잖아? 그럼 뭐 하면 돼 이제? 야하 이제 어디 가지? 다른 회사 가면 돼. 그러니까 얘들아, 이 회사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고 같은 일을 했다 그래서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지금 같은 마음이야? 아닌 거야. 그 중에 누구? 난 알바시롱 하고 있는 이 다인이는 어때? 전혀 마음이 아프지가 않아. 상관이 없어.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즉 같은 곳에서 일했다고 해서, 같은 곳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전부 다 같은 마음은 아니라는 거지. 즉 그 안에 구성원이 되었는가? 이거는 다른 문제라는 이야기야. 이해가 되니?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이 공동체 안에 속하지 않을 수 있구나. 우리가 이 포인트를 가지고 설교를 좀 진행을 해보자. 자, 오늘 본문의 시간이 언제일까? 오늘 본문이 어떤 장면이야 얘들아? 우리가 너무 막 벽화 성화에서 봤듯이 최후의 만찬 장면이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막 이런저런 말씀들도 하시고 제자들 발도 닦아주시고 같이 마지막으로 막 잔을 건네주시고 떡을 떼면서 자, 이 잔은 내 피다, 이 떡은 내 살이다, 제자들한테 이걸 기념해라. 예수님께서 이런 장면이야. 마지막 만찬.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갑분싸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야, 너네 중에 하나가 나 배신할걸? 너네 중에 하나가 나 배신한다? 갑자기 이러시는 거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얘들아,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이야. 이상하다. 아니 예수님을 판다고 한다면은, 아니 우리가 대제사장들이 우리를 뭐 예수님을 판다던가, 혹은 뭐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판다던가, 아니면 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잡아간다던가, 이러면 저희가 이해를 하겠어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판다고요? 우리가? 아니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제자들. 우리가 그럴 리가 없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거 굉장히 말이 이상한 거야. 이 제자들이 지금 누구야?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야. 예수님을 3년 동안 대적자가 아니라고, 예수님 좋다고 따라다녔는데 이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야. 아니 심지어 예수님께서 직접 뽑았어, 이 제자들을. 근데 그 중에서 나를 파는 자가 나온다고? 얘들아, 이거를 제자들이 들었을 때는 어떨 것 같아? 심리적으로? 생각보다 너무 충격적이지. 왜 충격이야? 제자들의 반응이 지금 전부 다 똑같은 거야. 뭐라고 해? 아까 말씀해 보니까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죠. 얘들아, 혹시 회사에서 쓰는 컴퓨터 중에 너네 랜섬웨어라는 해킹 프로그램 들어본 적 있니? 랜섬웨어? 이게 뭐냐면은, 랜섬웨어가 이제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이메일을 딱 열었는데 그 이메일 안에 숨겨져 있는 코드가 그 컴퓨터부터 해서 그 회사 전상망에 싹 다 퍼지게 되면은 PC가 잠겨버려. PC를 아예 못 쓰게 돼. 데이터도 전부 다 날라가. 그리고 해커가 딱 창을 딱 띄우는 거야. 어디로 돈 보내세요. 그럼 풀어드릴게요. 요게 바로 랜섬웨어거든. 그래서 회사에서는 요 바이러스를 조심하려고 뭐라고 항상 권고하냐면은, 절대 모르는 사람이 보낸 메일 회사 계정으로 열지 마세요. 모르는 사람이 뭐 성과금 뭐 지급 여부 뭐 이런 거 보냅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 열지 마세요. 회사에서 그런 거 메일로 안 보냅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함부로 열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을 해갖고 집에서 이제 자려고 딱 누워있는데 문자가 띠링하고 오는 거야. 뭐야? 하고 딱 봤더니 오늘 낮 1시쯤에 누군가 랜섬웨어를 연 것 같다. 지금 회사 서버가 전부 다 셧다운이 됐다. 이거 지금 우리가 500억짜리 계약을 지금 맺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전부 다 물량이 전부 다 스탠바이 된 상태고 내일 아침까지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 해당 인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다. 이 문자가 띠링하고 온 거지, 밤에. 이 문자를 받은 사람들이, 회사원들 전부 다 받았을 거 아니야. 전부 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야. 혹시 아까 내가 열었던 그 메일인가? 혹시 내가 아까 딸깍하고 잘못 눌렀던 그건가? 얘들아, 이 지금 중대한 상황 때문에 이걸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이 리스크를 우리가 듣는 순간부터 이 회사원들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혹시 내가 아까 그거 내가 아까 열었던 메일이 그게 랜섬웨어였나? 이 사람 오늘 잠 못 자지. 잠 절대 못 자지. 왜? 내일 아침에 일어나고 회사 갔는데 그게 나라고 하면 어떡해? 무서울 거 아니야. 두려울 거 아니야. 얘들아, 제자들이 지금 이거랑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야,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와, 이거 난가? 혹시 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긴 쫓아다녔어. 따라다니긴 따라다녔어. 그런데 이 제자들 마음 한켠에 깊숙한데 뭐가 있는 거야? 나 예수님을 배신할 만한 놈인데 혹시 난가? 나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 놈인데 사실 나 완전히 끝까지 믿고 있진 않은데, 나 그렇게까지 따라가고 있진 않은데, 이 정곡을 예수님께서 확 건드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똑같이 얘기해. 혹시 저 아니죠? 예수님, 저는 아니죠? 이것 때문에 이 제자들이 지금 말씀 묵상을 잘 해보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게 지금 가룟 유다 한 사람한테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야. 그곳에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마음에 찔리는 포인트가 저마다 각자 다른 모양으로 다른 모습으로 있었다는 말이야.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 수 있어. 겉으로 사람들 보기엔 어때? 와,
예수님을 어떻게 저렇게, 아니 배 버리고, 아니 자식 버리고, 아니 가족 버리고 저렇게 따라갈 수가 있어? 3년 동안? 야, 저 진짜 대단하다. 저 진짜 제자다 저게. 야, 맞아. 저게 진짜 믿음이지.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저 물음을 듣는 순간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어떻게 인정했건 말건 그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순간, 아, 혹시 난가? 마음속에 깊숙한 곳에 있던 불신앙이 고개를 드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팔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걸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바깥에서 나를 보는 사람들은 몰라. 야, 너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나는 아는 거야. 아, 나 배신할 만한 놈인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야. 나와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자,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얘들아, 그 음식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뭐 식기 뭐 이런 것들을 먹었겠지만 손으로 이렇게 막 떡을 떼서 뭐 스프 같은 걸 찍어 먹고 약간 이런 문화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손으로 떼서 같은 스프에 찍는다. 이게 대충 뭐랑 비슷한 거냐면은 오늘 우리가 먹는 찌개랑 비슷한 거야. 찌개에다가 얘들아 숟가락 떠갖고 우리 같이 먹는 거 이거 누구랑만 하니? 보통 가족들이랑만 해. 이제 우리가 이제 청결에 대한 우리 개념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막 아무나 막 현민아 너도 한 숟가락 하고 야 아니다 너도 한 숟가락 이렇게 밥 안 먹는단 말이야. 같이 밥 먹을 때 우리 우아하잖아. 우아하게 한 국자씩 덜어가지고 이렇게 덜어갖고 먹는데 누구랑은 가족들이랑은 숟가락 먹고 막 같이 먹어. 왜?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친밀한 관계다라는 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식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기저에 뭐가 깔려 있냐면은 적당히 나랑 친한, 적당히 나 따라오는 말고 나랑 진짜로 같이 하고 있는, 나 진짜 제자처럼 따라오고 있는 그가 나를 팔 거야.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 그 사람 누구야 얘들아? 유다야. 가룟 유다. 가룟 유다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친밀함을 표시하고 계신다고. 그러자 자 이제 유다가 대답을 하지. 나는 아니지요. 유다도 이제 물어보는 거야. 나는 아니지요. 이 유다의 말이 굉장히 위선적인 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26장 15절을 보면은 그 위에 있는 절들을 보면은 가룟 유다가 이미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이미 사전 작업을 싹 다 해놓은 상태야. 내가 예수를 넘겨주리니 야 얼마 줄래? 이거 쇼부 다 쳐놓은 상태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어떤 모종의 이유에서인지 예수님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따라다니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망할 것 같아.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닌 것 같아. 팔아야겠다. 이 결정을 하고 대제사장들한테 찾아가서 내가 우리 선생 당신들이 찾는 그 예수 내가 팔려고 하는데 얼마 줄래요? 쇼부 보고 왔다고. 쇼부 보고 왔는데 그 예수님 앞에 와서는 뭐라고 하는 거야?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배우 이정재가 극 중에서 독립운동가 중에 배신자로 나오거든. 그 배신자로 나오는 이 이정재가 노년에 국가를 배신한 죄 때문에 재판을 받는 장면이 있어. 그게 뭐야? 총알이 2개지요. 베라우치 총독 암살 때 맞은 자리입니다. 총알이 2개지요. 이 장면이 있어. 얘들아, 우리가 봤던 장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누가 배신자인지 알지? 바로 저 염석진이라고 하는 저 인물을 연기했던 저 이정재 배우. 저 이정재 배우가 연기한 저 인물이 바로 배신자야. 진짜로 독립군들의 정보를 넘겨갖고 영화 안에서 독립군들의 정보를 넘겨서 진짜로 독립투사들이 죽게 만든 원흉이자 장본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저 이후에 저 배심원들, 저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배심원들이거든. 저 사람들이 와 하고 박수를 쳐줘. 속았어. 저 지금 염석진이 연기하는 거에 완전히 속아가지고 저렇게 총알까지 맞았다는데 저렇게까지 했다는데 믿어줘야지. 그런데 누구는 안 믿어줘? 재판관은 안 믿어줘. 재판관 안 믿어줘. 검사는 안 믿어줘. 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이 염석진이라는 인물은 이 이후의 영화 말미에 같이 일했던 그 독립운동가들에 의해서 처단을 당하게 되지.
얘들아, 우리가 봤던 이 장면에서 이 염석진이라는 이 인물이 말하고 있는 이 말투에서 우리는 뭔가 이상한 기시감 같은 걸 느껴. 그게 뭐야? 위선이야. 따라합니다. 위선. 재판장에서 소리치고 있는 이 염석진이라는 이 인물의 항변이 그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느껴지냐? 어떻게 느껴지냐면 역겹게 느껴지는 거야. 위선을 알고 있으니까. 자, 다른 제자들은 혹시 내가 그런 건 아닐까라는 가능성 때문에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야. 저는 아니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 누구?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지금 바로 이 모습이랑 똑같은 거야. 위선. 자, 이 위선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상태. 이 상태를 우리가 보통 위선이라는 유식한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이거 왜 하는 걸까, 얘들아? 안 들키려고. 지금 법정에 섰지만 자기가 배신했다라는 그 배신자라는 사실을 안 들키려고 사람들 앞에서 포장해서 말하고 있잖아. 이 가룟 유다도 지금 예수님 앞에서 다른 제자들 다 있잖아. 이 앞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위선 떨면서 내가 이미 계획까지 다 짜왔는데 주님 저는 아니지요. 위선 떨고 있다고. 자, 하지만 이 위선이 어디서 드러나냐면은 극명하게 예수님께 묻는 이 질문 안에서 드러난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자. 오늘 읽었던 22절이랑 25절이야. 22절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5절 시작. 아멘. 얘들아, 여기서 차이가 뭔 것 같아? 차이.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랑 이 유다가 물어보는 거의 차이가 뭔 것 같아? 바로 호칭이지.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한테 물어볼 때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하고 있어? 주여 나는 아니죠. 그런데 이 유다가 물어볼 때 지금 뭐라고 물어보고 있어? 라삐어 나는 아니지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라삐어, 자, 여기서 주여라고 말하고 라삐어라고 하고 있는, 여기서 유다가 말하고 있는 이 라삐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당시에 히브리어 원어로 봤을 때는, 헬라 원어로 봤을 때 선생님이란 뜻이야. 우리가 이런 단어를 언제 사용하냐면 보통 어른들이 격식 차리고 모르는 사람이랑 거리 둘 때 쓰는 말이야. 예 선생님 먼저 가세요. 예 선생님 잠깐 참으시고요. 경찰 하는 아저씨들이 보통 행패 부리는 난동 부리는 아저씨들이 취객들이 막 난동 부리면 뭐라 그래? 선생님 서로 같이 가시죠.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저 선생님이요. 라삐어라는 단어야. 지금 유다가 지금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고 있어?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선생님, 그때 쓰는 단어를 지금 유다가 가져와서 예수님한테 붙이고 있는 거야. 자, 얘들아, 너네가 영어 공부를 보통 몇 살부터 했니? 영어 공부 몇 살부터 했니? 한 3학년 때부터 하나? 3학년? 3학년쯤부터 했는데 혹시 나 지금 원어민이랑 대화 가능합니다. 손도 한번 들어볼래? 나 지금 원어민이랑 대화 가능해요. Hello my friend? My name is 양현민. What's your name? 얘들아, 우리가 지금 영어를 최소 4년에서 많게는 10년 이상 배운 친구들이 있거든, 이 안에. 그런데 우리가 원어민이랑 대화를 왜 못하는 걸까? 왜냐면은 선생님의 배우는 시간에 얘처럼 딴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 우리는. 선생님이 막 떠들 때 하면서 딴 데 쳐다보고 이 영어 수업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이야. 그런데 누구는 달라. 이 여자애는 좀 다른 것 같아. 이 여자애는 좀 달라. 이 여자애는 선생님 말씀하실 때 막 아이 컨택 하면서 원어민 선생님이랑 막 대화를 하고 있지. 쟤는 이제 영어 잘할 거야.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떤 쪽이었어? 이쪽이었어. 우리는 보통 이쪽이었어. 그래서 우리 영어 실력이 아예 주님께 올려드린 상태다. 얘들아, 우리가 왜 영어를 못하냐면은 안 했으니까. 저 시간에 같이 교실에 앉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선생님이 하는 거를 제대로 안 따라했으니까. 선생님이 시키는 그 과제들을 제대로 안 가져갔으니까. 저거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집에 가고 예습복습, 얘들아 너네 릴스 보는 만큼만 했잖아? 너네 장담하는데 이미 원어민이랑 대화해갖고 너네 호주까지 갔을 거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야. 얘들아, 그 시간이 그 실력을 입증을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그 시간에 담겨있는 농도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이 공동체 안에 참여를 했는가. 자, 이 관점에서 보면은 유다도 다른 제자들이랑 똑같았어, 얘들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기적 일으키시는 거 봤지. 사람 고치는 거 봤지. 막 귀신 축사하시는 거 눈앞에서 봤단 말이야.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시는 설교까지 직접 들었어. 얘들아, 여기서 전도사님이 말씀 받아오고 전파해 주는 거 말고 예수님이 직접 설교해 주시는 찐, 레알, 오리지널 설교를 들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갔고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고백해? 주여라고 고백하는 반면 지금 유다는 뭐라고 하는 거야? 아직도 랍비여. 여기서 유다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따라다니긴 따라다녔어. 그런데 뭐는 아닌 거야? 제자는 아닌 거야. 유다는 여전히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고백하는 거지. 거리를 두면서. 오케이. 대단하신 분은 맞는데 내가 주인으로 모실 수는 없어. 예수님! 진짜 훌륭하신 분이지. 그런데 딱 그 정도. 와, 대단하시다. 와, 엄청나시다. 나랑은 상관없는 분. 예수님과 동행은 했지만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이 인물의 이 말로가 어떻게 된다고?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의 신앙의 본질이 전부 다 까발려지는 순간이야. 뭐라고 물을 때? 위선 떨 때.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얘들아, 오늘날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그러면? 오늘날. 자, 우리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 난 그래도 배신은 안 한다, 이씨.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다. 진짜? 얘들아, 유다는 자기 인생을 전부 다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왔던 인물이야. 우리가 가룟 유다를 함부로 욕할 수는 없는 게, 왜냐면은 그 인물이 진짜로 하나님한테 헌신하고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버렸던 건 그건 진짜야.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자기 가족 다 내팽겨치고 자기 갖고 있었던 직장 내팽겨치고 자기 먹고 살 거 걱정 전부 다 내버려두고 예수님 진짜로 따라갔던 그 태도 자체는 진심이었다고. 그런데 뭐가 가짜야? 따라가는 마음이 가짜야. 몸은 가까이 있는데 마음은 너무 멀리 있는 거야. 몸은 누가 봤을 때 밖에서 아무리 봐도 야, 진짜 저런 믿음을 가져야 진짜 제자구나. 저런 믿음 가져야 진짜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거구나.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가룟 유다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는 근데 나 그렇게까지는 못 믿겠는데. 나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결국 누구를 파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자리로 가는 인물이 되었다. 얘들아,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얘들아, 누군가는 예수님을 좋은 분 정도로 인식해. 와, 우리가 닮아갈 훌륭한 교훈이 있으신 분. 야, 대단하신 분. 그런데 나랑은 상관없는 분. 십자가에 막 달리시고 죄인들을 위해 희생하시고 대단하셔. 대단하셔. 근데 나 그 정도는 아닌데. 나랑은 그렇게 상관없는 것 같은데. 내가 지은 죄를 십자가에 그 정도 부담스러워요,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리지 마세요, 자꾸. 얘들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서가 예수님을 따라가긴 해. 교회에 나오긴 해. 헌금을 하긴 해. 교회에서 섬기긴 해.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 계속 예수님이랑 거리 두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한 발 다가오시면은 한 발 뒤로 도망가고, 예수님께서 한 발 알았어 그럼 네가 와 하고 한 발 뒤로 가시면 우리 그때 한 걸음 가보고, 적당한 거리 두면서 이 정도로 균형 잡힌 신앙 나 유지해야지. 이거 가지고 예수님이랑 우리 줄다리기 하고 있다고 자꾸. 동의는 된다고 쳐. 오케이. 예수님께서 우리 원죄가 있다고, 오케이, 그거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동의는 돼. 지식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나. 그런데 그게 나한테는 실제가 안 되는 거야.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어.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격이 없고 찬양을 하는데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인지 이해는 안 돼. 일단 하래. 그러니까 그냥 해. 세상에서 보기에 얘들아, 장년부가 보기에 너네 믿음 되게 좋아. 너네 여기서 손 들고 찬양하고 너네 막 어디 가고 예배 섬기잖아? 너네 진짜 신앙 최고인 줄 알아. 내가 물어볼게. 대답하지 마. 진짜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전히 나는 아니시오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교회는 나와, 헌금해, 찬양도 해. 그런데 교회에서 시간을 똑같이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기에 모습은 너무 나이스한 멋있는 종교인.
멋있는 기독교인. 얘들아, 우리 이거 하려고 여기 모여 있는 거야? 아니지. 우리 뭐 때문에 모여 있는 거지?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때문에 달리신 저 십자가에서 주신 생명이 우리한테 너무 감격되어서 우리 그래서 여기서 예배하지.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전달하는 거지. 나를 살려주신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그분이 진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고. 우리 그 고백하는 삶의 자리로 우리 초청받았지. 종교인 되지 말자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 우리도 취해버려가지고 삶에서 예수님이 없어도 사는데 사실 크게 지장은 없는 거야. 문제가 자꾸 없는 거야. 너무 잘 사는 거야. 얘들아, 바로 예수님 없어도 괜찮은 삶? 얘들아, 생명을 전달받으신 그분이랑 우리가 상관이 없는, 일상에서 상관이 없는데 그게 괜찮으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런데 괜찮다는 거야. 이 삶 자체가 바로 이 유다의 고백이야. 라삐어. 우린 삶으로 예수님한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야. 말하고 있는 거야. 라삐어. 라삐어. 예수님 그 정도 딱, 그 정도 거기 계세요. 더 이상 오지도 마시고 나는 가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 이 정도 딱 유지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존경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랑 삶에서 연결되는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하여, 진짜 우리에게 영생이 되시기 위하여, 진짜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빛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 삶 가운데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랑 거리 두고 있으면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주님 대단하세요. 주님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라비오라고 부르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일어납시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님이랑 거리 두면서 적당히 종교 생활 이 정도 하면 충분하잖아. 이 마음 가지고 예수님이랑 줄다리기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나의 주님, 내 하나님, 내 신앙, 하나님을 나의 삶에서 직접 경험해보고 예수께서 달리셨다는 저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직접 경험해보는 그 자리로 나아가자고. 아멘. 우리가 우리의 왕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에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생명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는 남자는 그 영광이 어떤지 주님 나에게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나 이제 더 이상 주님께 라삐어 주님 나 이 거리 두지 않겠습니다. 진짜로 하나님께 나 완전히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진짜로 가지고 계신 그 영생이 어떠한지 주님 나한테도 알려주십시오. 우리 이 결단하실 분들 우리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